네, 지난 주간에도 어려움 가운데 참 답답함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가운데 큰 힘을 얻으시고 또 정진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힘을 또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 부모님과 함께 앉아 있을 우리 학생들 위해서도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진지하게 또 주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 코로나 이 위기로 참으로 제약을 많이 받는 그런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공급하시고 또 이끌어 주신 크신 은혜의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과연 어떠한 주님 나라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성령으로 알려주시고 또 말씀을 펼칠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신 섬세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2020년도 4월 26일을 맞아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하시고 또 낮아진 우리들의 심령 위에 주님의 성령의 축복이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60장 우리 하겠습니다. 찬송 60장입니다. 네, 우리 찬송가 366장 우리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게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회복하면서 그 회개의 영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복된 기도가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참으로 큰 제약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좀 답답하고 또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 간구하고 또 그것을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함께 기도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께 깊이 돌아가고 싶은 그런 회개의 심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의 환경 속에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히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는 많이 답답해하고 또 많은 제약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심령에 주님의 크신 위로를 얻게 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정말 살고자 하는 힘, 그리고 또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는 유업을 누리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솟구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기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 정말 승리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그 심령을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자세와 또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 돕고 또 협력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주의 성령께서 크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이제 도착한 거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주문하신 분들 교회 홀 데스크에 이제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오셔서 픽업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5월 우리 예배 일정에 관해서 아직 주정부와 카운티의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그때 나오면 그 내용에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든 시기 동안에 주님의 그 도우심을 많이 힘입으시고, 그리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새롭게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는 지난 주간에 우리 축하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석영, 양지수 성도님 가정에 우리 둘째 아들 레오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4월 23일 아침 7시에 태어났는데요. 많이 또 카톡으로나 또 연락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또 산모와 또 아기가 건강하게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떠나는 교우가 있었는데 제가 미처 올려드리질 못했어요. 지난 4월 18일 토요일 날 우리 디모데 김영주 자매가 이제 귀국했고요. 귀국해서 이제 또 그 가이드에 따라서 자가격리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도착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는 4월 30일에는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3주 전쯤에 우리 정희선 자매가 우리 아이들 둘 데리고 귀국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남편 되시는 한승범 형제가 이제 오는 목요일 날 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코로나로 말미암아 일정이 급격하게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미처 얼굴 보고 우리 인사는 못하더라도 또 이 온라인에서라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또 보내드리는 그런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디모데에서 참 활동하며 또 우리 같이 교제하고 또 예배하며 또 같이 교제하던 우리 김영주 자매가 우리 지지난 토요일 날에 급박하게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주 자매의 일정을 잘 지켜주시고
또 자가 격리하는 동안에 그 건강도 또 그 가운데 심령도 잘 지켜주셔서 정말 무사히 귀국 절차를 밟고 또 자신의 본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젊은 날에 펼쳐질 그런 귀한 미래의 꿈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정말 활짝 열릴 수 있고 또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 영주 자매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승범형제 4월 30일 날 모든 일정을 또 정리하고 그리고 이곳 생활을 마무리하며 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와 따뜻한 교제 또 믿음의 한 솥밥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승범형제 앞날을 위해서 또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돌아가서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해야 할 본인의 그 직업의 영역 속에서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 먼저 한국에 가 있는 우리 가족들과 재회할 때 그 큰 기쁨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믿음의 가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가정을 또 우리 영주 자매를 주님께 간곡한 마음으로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리고 제가 우리 재직들에게 하나 또 잊고서 계속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재정 보고를 이제 서신으로라도 이제 이메일로라도 이제 그렇게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제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재정부장이신 이길재 집사님이 지난 한 달 동안에 너무나 이제 허리를 다치는 그런 그 사고를 당해서 많이 누워 있어야 했고 해서 이제 일상적인 삶을 계속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늦어지고 있는 점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세 번역으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 우리 함께 보면서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조금 더 좀 깊은 얘기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장황하게 들릴 수도 있고 또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잘 한번 따라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숙지해 주시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랑 함께 있을 때 가장 자유하시나요? 내가 그분 또는 그 사람 앞에서 또는 그 아이 앞에서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행동도 제약이 없고 표현도 다 할 수 있어요. 속에 있는 생각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과거나 잘못도 다 털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 앞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특정 인물을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지목하시기보다는 어떤 사람이면은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마음껏 내가 실수할 것도 걱정하지 않고, 내가 뭐 또 상처 줄까봐 뭐 그런 것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깊이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누가 나에게 그럴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하시겠지만, 나는 또 어떤 사람에게 그럴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에 이제 제약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확신이 되면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대상이 우리 일생에 계속 있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나의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또는 뭐 짧게라도 나에게 깊은 사랑을 주어서 잠시라도 나를 자유케 하고 또 내가 자유를 누리게 해준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나의 삶에는 귀인으로서 기억이 남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보신 스바냐 3장 1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새롭게 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희망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들인데,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떤 것도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꼭 신앙적으로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특별한 사랑,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또 제가 그 다음에 무엇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이루느냐의 문제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인간으로서 건강한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어떠한 인간으로서 내가 축복의 존재가 되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인간의 자유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문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시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의 뜻은 너무나도 쉬운데 나의 삶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게 당신은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힌트가 있어요. 답하실 수 있는 그 문맥에 맞는 힌트가 있는데 그 앞서서 5장 1절의 전반부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셔서 자유를 누린다라는 말의 반대가 바로 내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죠.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써 참 인간됨을 회복하는 그런 구원의 축복, 그리고 이것에 응당 따라오는 그런 성장과 성숙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실 터인데, 그죠? 자유케 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자유케 하심으로 이 가능해진 길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종의 멍에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의도하였든 의도치 아니하였든 나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그리고 매는 그런 삶을 자기가 산다라는 말이죠. 사람이 종의 멍에를 맨다라고 할 때 그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너무 폭넓은 그런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제 좀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자신과 또 인간, 우리의 인간, 그리고 또 더 넓게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의미와 가치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컴퓨터를 열심히 연구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컴퓨터 과학자가 인간의 뇌가 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서 수행하게 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보니까 컴퓨터 중앙장치와 연결된 회로를 통해서 중앙장치가 명령하고 또 수행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너무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컴퓨터로구나. 이거 뭐 별거 아니구나, 인간은. 이렇게 인간의 의미를 축소하는 것. 물론 이것은 잘못이거나 나쁜 거는 아니죠. 그러나 축소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학자가 동물을 많이 연구하다가 인간을 보니까 동물에게 있는 본능과 똑같은 본능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이 동물학자들이 인간은 동물과 같이 본능이다. 인간은 본능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죠. 물론 동물은 본능입니다. 동물은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행동이 본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은 본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능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분명히 지금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본능만 있는 상태, 본능에만 주관되어 있는 상태를 인간됨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본능뿐만이 아니라 이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영성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안목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인간됨을 특징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에 지배받는 존재라고 물론 기본적으로 본능의 지배를 받지만 그러나 그 상태를 인간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제가 다른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도 땅에서 이동하고요. 비행기도 땅에서 이동합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리면 게이트까지 땅에서 이동해야 되는 것이죠. 또 경납고까지 또 땅에서 이동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행기는 자동차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비행기는 땅에서 이동하지만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이죠. 비행기의 비행기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 위를 굴러다닐 때가 아니라 하늘을 날아갈 때 비행기다움이라고 비행기의 그 특징이 바로 발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와 자동차를 비교하지 않아요. 따라서 인간의 속성을 동물의 본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인간다움은 본능에 충실할 때가 아니라 좀 전에 언급한 대로 이성과 감성과 영성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게 해서 그것이 또 성장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인간이 통합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잘 갖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것이고 인간의 인간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의미를 또 가치를 굉장히 축소하고 그리고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인간은 뭐냐? 봐라, 자고 먹고 배설하는 존재 아니냐? 그거 말고 또 더 하는 거 있어? 더 해봤자 뭘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이죠. 어떤 그 중학교 과학 선생님이 이제 인간을 과학적으로 표현한답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인간이란 모든 세포가 산화되고 이제 옥시데이션 된다 그러잖아요. 모든 세포가 산화돼서 에이징 늙어가고 그리고 연소되어서 사라지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반에 있는 어떤 중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서 선생님께 되묻더랍니다. 그럼 선생님, 인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한 방 먹은 거죠. 자, 이런 오류들 이렇게 축소시키고 또 단순화시키는
이런 오류를 어떤 사람들이 주로 범하나요? 나쁜 사람들이 범합니까? 아닙니다. 배운 전문가들이 주로 범합니다. 자기들 전문 지식으로 결론을 내고 그 외에는 자기가 뭐 잘 알지도 못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것을 중요하게 부각시켜야 되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야 또 이제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자기도 또 드러낼 수 있고 하니까요. 근데 자기들이 엄청난 시간과 자본과 기술과 노력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또 그렇게 유혹을 당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않고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만 부각시키고 그 가치를 또 단정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경향과 조류를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리덕셔니즘,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리덕션의 그 reduce라는 말은 축소시킨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환원주의라고 하는데 말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뒤에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설명하기보다는 환원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그냥 축소해서 한마디 말에 붙여버리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환원주의가 거짓말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본래 그 존재의 의미와 그 속성의 가치를 축소시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오류에서만 그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을 굉장히 좌절하고 결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허무하게 만들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데 뭐 어차피 더군다나 자기가 일이 잘 안 된다, 안 풀린다라든지 아니면 자기에 대해서 심히 뭔가 비하감을 갖게 됐다라든지 할 때는 맞아, 인간이라는 게 뭐 별거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인간이 뭐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는 거고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또 가지려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를 넘어서 뭐가 그렇게 위대한 게 있어? 우리가 그 너머의 위대한 것들에 대해서 배운 적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해 본 적도 별로 없고 그냥 맨날 먹고 사는 거에 바쁘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런 인간됨의 부요한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살아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배부르게 사는구만 하는 그런 왜곡된 그런 시각과 그리고 또 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 사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인생의 끝날에 남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내가 진짜 조화롭게 풍요롭게 통합적으로 나의 나됨의 그 인간됨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누구 책임이냐라는 것입니다. 것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본인의 책임이죠. 그래서 사람을 허무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이랑 또 미국 국립정신연구소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48개 대학에서 약 한 5천 명 남짓 되는 대상으로 이제 2년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묻는 그런 설문조사였어요. 아주 굉장히 큰 5천 명 단위면 크죠. 죄송해요. 8천 명이라고 합니다. 7,900 몇십 명이라고 했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대학이니까 젊은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답변은 뭡니까? 돈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16%만이 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몇 배가 되는 78%가 나의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서베이, 그 설문조사에서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것과 유사한 많은 설문조사들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인간의 마음 속에는 깊은 염원이라는 거죠. 근데 이 환경과 이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돈이 조금이라도 없어지면은 그냥 막 숨이 막혀서 못 살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 환경적인, 그리고 또 그 기류적인 그런 그 경향, 그리고 그 풍토, 그것은 정말 우리를 너무나 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고 싶다라는 그런 것은 깊은 염원 속에서 물어보면은 답할 수 있는 것인데, 나의 실제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언가를 선택하고 애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와 의미를 구현하는 것이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고 인간을 회복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을 못 찾으니까 현대인들의 병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그 신경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신경증 환자들의 우리는 이제 심리적인 원인, 또 병리적인 원인, 또 뭐 환경적인 원인, 뭐 여러 가지 원인을 많이 찾았는데, 각각 그 개인적인 측면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생기는 신경증,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연령에 관계없습니다. 남녀에도 관계없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런 의미를 찾지 못해서 생기는 신경증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제 좀 기본으로 하고요. 갈라디아서의 이제 그 맥락에 좀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저자인 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 마지막, 오늘 본문 5장 1절이었죠. 근데 그 5장 1절 바로 직전까지 죄에 대해서 중심으로 거론하기보다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 율법주의적 경향에 관해서 굉장히 크게 우려했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4장 1절부터 이제 우리가 4장만 본다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율법은 우리가 어릴 때 필요했던 것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보호 역할을 해주는 선하고 좋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상속을 받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 아주 딱 상속자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 하면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는 규례에 다시 갇혀져 버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지금 주장은 뭐냐면 이런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상속을 누릴 수 없다. 이것입니다. 장성했는데 마치 아직도 내가 어린아이처럼 그런 보호를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래서 상속을 받아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그 갈라디아 교우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러면서 4장 후반부에서는 하갈과 사라, 이 두 여인을 비유하죠. 그러면서 성도는 어떤 존재냐? 하갈의 자녀들이 아니라 사라의 자녀들이다. 사라는 어떤 여인이냐? 자유를 가진 여인이었다. 자유인. 그러니까 자유를 가진 여인의 자녀면 그 자녀도 자유인이죠. 그래서 이 자유인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 이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우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5장 1절 우리가 아까 읽으신 본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런 율법주의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경향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율법주의가 도대체 어떤 삶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우리가 또 규율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자기의 삶이 이렇게 뭔가 프레임과 어떤 그 법의 원리 속에 딱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안정감을 특별히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누구나가 다 어떠한 유혹을 받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환원주의, 그러니까 뭐든지 자신이 딱 이렇게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축소된 의미와 가치만을 붙들게 하는 것. 갈라디아 교우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절기를 지키고 날을 지키고 하는,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나는 괜찮은 거지, 지켰으니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의미를 축소시키고 그리고 가치를 단순화시켜서 그것을 붙들면 자기가 괜찮은 것처럼, 물론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고 안 괜찮고를 떠나서 이러한 경향과 방식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 성수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 특별히 주님을 더 깊이 기억하고 그리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요즘은 우리가 그것을 참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가? 아니면 자유분방하게 지키는가? 뭐 자유분방하다라는 말은 법을 무시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법주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자유분방하게 지키는가? 또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가? 자, 내가 이 세 개의 카테고리 안에 속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가능성은 세 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결정되는 거죠. 예배가 뭐냐라는 거죠. 예배의 의미는 그냥 드리기만 하면 끝이다. 아니죠? 자, 이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나의 평상시의 마음과 태도를 다 모아서, 특별히 그 주일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성도들과 함께 나도 또한 그런 자세와 태도를 취하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내 삶의 의미,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내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행위이죠. 제가 좀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죠. 주일 예배는 그것이 바로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살려내셔야 되고 그 의미를 살려내기로 선택을 했다면 나는 예배 드렸다라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예배 드리며 내가 참 자유자로 나는 예배의 의미를 찾고 구하며 그 예배의 의미를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며 그 의미를 내가 어떻게 구현하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참 자유자. 왜냐하면 그건 내가 의미를 찾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얻게 된 것이니까 내가 참 자유자로서 얻게 된 것이죠. 그 내가 참 자유자로 나아갈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린 문제다 이 말입니다. 예배의 의미를 더 깊이 찾고 구하려는 자신의 그 선택적인 자유를 활용해야 되고 그것을 활용할 때 우리는 누림의 세계가 새롭게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각자가 경험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나 꼭 드려야 했기 때문에 드린 것으로 끝나고 나 오늘 예배 드렸다. 시원하다. 물론 시원하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또 그 예배의 여운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의 여운마저 없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늘 뭐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데 내가 드렸어. 그럼 이건 자유분방한 거죠. 의미가 없죠.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자유를 주실 때 그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자유입니다.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성경 펴시고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5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자, 자유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또 다른 가능성은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것을 창세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아담이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서 있었던 것과 같죠.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할 것은 선악나무의 열매를 선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선택을 한다면, 그 열매를 선택을 한다면 아담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지금 나는 그 나무 앞에서 그 열매를 선택하지 않아야 되죠. 그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에요. 그 삶이 그러면 그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구현할 수 있게 하는가? 그거는 이제 그 선택하지 않고 내가 삶으로 나아갔을 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다라. 이건 말이 율법적으로 해라. 응당 강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라. 그러면 그 사랑과 섬김의 의미가 어떠한 축복의 세계를 가지고 내게 다가와서 나에게 큰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가? 이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이죠. 이것이 신약에 나와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잠겨진 의미와 뜻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삶을 너무 단순화하고 그리고 축소하여 말하는 이 시대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시대에 휘말린다면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그 자유함에서 이탈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 종살이 멍에를 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격려의 말씀으로 드리지만 우리가 서툴지라도 나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에게 다가서고 그리고 인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선택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긍정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축복이죠. 축복을 가져오니까 축복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더 구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상황에 따라서 최소한만 지키고 됐다고 하는 그런 우리 소극적인 삶을 선택하지 마십시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좀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우리 모두를 받아주셨고 또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서로 받아주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나의 가족으로부터, 교우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를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참 자유자가 될 때 이러한 우리가 이제 섣부른 그런 엉뚱한 것을, 육체의 소욕에 관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자유자가 아니라 이런 성경적이고 정말 하나님께 너무 기쁨이 되는 참 자유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이란 얼마나 큰 긍정의 그 세계이며 또 축복이며 또 영광스럽기까지 한 선물인가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찾고 구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정말 그 인간의 속성,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긍정의 것이며 또 축복의 것이며 영광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선물인지를 깊이 헤아리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큰 주님 약속하신 주님 나라의 희망의 축복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또 우리가 같이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이 시간이 가장 좀 아쉽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혹시 있다면 같이 인사 나누시고요. 그리고 혼자 드리시는 분 있다면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자기 이름 부르시면서 그리고 또 저랑도 또 이렇게 눈 마주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 314장 1절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봉헌기도 또 드리고 또 축도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심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급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 요즘 참으로 더욱더 소중하게 느끼고 또 귀함을 인정하며 저희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나 그렇게 주신 가운데에서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헌물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열리는 새 생명의 축복이 더욱더 선명하여지고 구체적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키시며 공급하시는 은혜에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잊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찾고 자유를 누릴 때마다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귀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종매는 삶에서 벗어나서 주신 자유를 참 자유로 삼고 그리고 주님의 진리의 것들을 선택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심령 위에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4월 26일 우리 온라인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남은 주일 복된 시간으로 보내시고요. 또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그 의미와 또 축복의 가치들을 많이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